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영적으로 배부른 그런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대로 마음판에 새겨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자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삼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거 지켜야 된다, 단순히 규칙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이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언약 백성의 성품과 삶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개념을 바꿔버리죠. 율법이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룩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신약에서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시면요. 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지켜야 하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룩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함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10개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4개밖에 없어요. 더 많은 6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의 소나 남의 양을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것에 5배 또는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배나 갚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도둑이 고의로 훔쳐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훔쳐갈 때는 좀 더 강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 양은 5배, 4배를 갚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 양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또 소양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미래의 소득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도둑이 고의로 소와 양을 훔쳐가면 5배와 4배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그냥 일반 집에 침입해서 무엇인가를 훔쳐가면 2배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나 부주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성경은 보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기르던 동물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에 있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밭갈이 하다가요. 이 잡초를 밭갈이 하기 위해서 잡초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남의 집까지, 남의 밭까지 옮겨 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나 또는 부주의해서 생긴 거죠.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주의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부주의하고 또 실수였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꼭 갚아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의든 아니든 피해를 입혔을 때 갚아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배상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자기가 피해 입은 것
그 정도 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것을 넘어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법을 마련해 놓은 것은 너희들은 피해도 주지 말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집 소가 나무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면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면서 이 정도 실수는 좀 봐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로 또는 배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꼭 배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는 케이스가 또 등장하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동물 같은 것을 맡겼어요. 우리 집 개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맡겼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개를 물어가 버렸다든가 아니면 이 개를 잘 이렇게 놔뒀는데 개가 스스로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다든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 보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개 좀 지켜달라고 개를 이렇게 마당에 묶어놨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개를 물으러 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을 면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우리도 또 그렇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내가 피해 입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감당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배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배상할 일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피해를 입었으면 너무나 많은 과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넘어서는 일을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겠죠. 분란이 생기겠죠. 그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적이거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거든 배상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만나는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꼭 저희들이 그 아픔을 만져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아픔을 입었다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도 들으시고 또 응답도 받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